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남는 것이고 무엇이 허비되는 것이고 무엇이 쓸모 있는 것이고 무엇이 쓸모 없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어진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채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한 날은 주어진 시간 속에 채워야 될 것들을 잘 채워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용인서지방 목회자 원례회로 우리 다림목교에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참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람이가 코로나로 마음이 조금 힘들고 몸도 힘든데 하나님 음성 나와서 월요일날 오늘 다시 한번 검사한 결과가 또 다른 음성의 결과로 마음 편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 8절에서 10절 보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어저께는 저희도 좀 놀랐는데 좀 놀라신 분들 있을 것 같고 그냥 다들 그래도 한 번씩 걸려서 지나가는 거라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우리 큰애가 갑자기 그 교회에 오려고 그랬다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체크를 해봤더니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급작스럽게 주일 예배 우리가 같이 하지 못했고요. 그러고 이제 광고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종현이가 사실은 어제 왔다 갔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이럴 분위기는 아니라 종현이는 어제는 잠깐 보냈고 근데 그 사이에 9시 반 전후로 집에서 검사했을 때는 양성이 나왔는데 다행히 저희 우리 사모님이 급하게 잘 움직여서 바로 병원을 가서 그 진단 키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음성이 지금 나온 상태라 어저께 만나야 될 만남들도 좀 갖게 됐었고요. 근데 하람이가 아직은 몸살기가 좀 있어서 집에서 조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하람이 하원이 다 조금 좀 어려운 상태에서 잘 이겨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왕이면 오늘도 병원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갔다 오면 음성 결과 나와서 그래도 이제 잘 지나갔구나 라고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병원에서는 음성으로 나와서 큰 무리 없이 몸살기만 좀 가라앉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번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약했던 용인 서지방 목회자 원래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역시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밥하고 이런 반찬하고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조금 해주기로 했었는데 잠깐 나와서 좀 도와주고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 몸 관리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용인서지방 목회자 원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재정 묵상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요. 8절 말씀은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13장 1절에서 7절이 권세자들에게 대한 의무가 나오고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야말로 정말 성경상의 말씀 중에 가장 설왕설래가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절대 복해야 되는 권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인 거죠.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권세가 절대적일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위에 있는 권력에게 무조건 불복종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권력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때 우리에게 주는 득도 있고 해도 있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장 6절에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와 말미암음이라 라고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 바치는 문제죠. 지난번 정부에서의 세금은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의 세금 뭐 이런 기준을 감히 분다면 이제 서로 싸우자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내게 해당되는 세금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그러니까 이제 설왕설래가 되는 거죠. 아니 불합리한 세금도 다 내고 해야 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편법이지만 그러나 불합리한 건 내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도 있지만 우리는 국가에 내는 세금 외에 자신들이 속한 기관에 내는 세금들도 또 있잖아요. 그게 납세의 의무라고 이 말을 하면서 강권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데 실례로 교회도 특히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연회에 내는 연회비라는 게 있고 지방에 내는 지방회비라는 게 있고 응급부에 내는 응급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하나둘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이렇게 마음에 탐탁지 않은 이유가 있죠.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내가 번 수입의 일정량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마땅하다고 말하다면 그럼 뭘 해줘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는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마땅히 내게 누릴 권리를 줘야 하는 거죠. 근데 내게 누릴 권리는 주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될 세금만을 강조하니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점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들에게 관세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게 무조건 의무만 행하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13장 8절과 연결되며 희석시켜주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의무는 감당하며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가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민주주의 시대나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사회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은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을 무조건 욕할 수도, 무조건 비난할 수도, 무조건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8절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 말의 뜻은 5장 8절은 13장 8절은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첫째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마라.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일이다. 결국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누군가가 폭리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 세금으로 누군가에게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할 수 있으니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여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해를 입히지 않는 것과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91페이지가 되는데 이런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3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되 그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네,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뭐 하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말과 혀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사랑을 받고자 원할 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누군가 아프다고 그러거나 누군가 힘들다고 그러거나 누군가 어렵다고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것이 마땅할진데 사실은 그조차도 안 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대요. 그걸 야고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14절부터네요. 373페이지 어간에 있어요. 신약성경.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말만 하고 하지 않는 것, 곧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게 해주고 덥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준 후에 그렇게 말하는 게 유익이 있다. 그리고 나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사랑의 빛을 내는 것,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 그리고 남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행하는 것은 곧 믿음의 증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증표는 내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입으로만 잘난 채, 입으로만 해주는 척, 그거 말고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 1서로 가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죠. 그 시작점에서 말하는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4장, 요한 1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9절에서 10절 요한 1서입니다.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하죠. 죄송한데 요지는 정확한 거니까 다시 한번 쫓아와 볼게요. 4장 9절에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리고 얘기한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참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진리인 사랑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7절, 9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네요.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영적인 체험을 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러자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말이나 또한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을 말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속상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